에스라 7장입니다. 2차 포로 귀환이 나와 있습니다. 70년이 지나고 2세대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3차 포로 귀환 느헤미야 때 이루어지는 그 귀환도 10년 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에스라서 여기서부터 느헤미야서 끝까지는 이 2세대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해 보죠. 본문은 에스라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아론의 후손이다 라고 소개하죠. 제사장이었습니다. 또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에스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는 학사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본문에 표현하기를 율법에 익숙한 학사였다고 표현하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에 익숙한,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아는 학사였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성경 공부가 안 됐을 때 이런 표현을 들으시면 뭔가 율법이라고 하면 규칙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준행했다고 하면 규칙을 실천하는 사람, 이렇게 도덕적인 관점으로 이해를 하셨겠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가 되게 계시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안 하시죠? 모세오경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 당시에 말씀은 이것인데, 율법은 이것인데 모세오경이 복음을 담고 있죠. 구원을 담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담고 있고요. 사명을 담고 있고요. 은혜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에 익숙한 학사라는 것은 이 모세오경 가운데 담기는 그 복음과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와 사명의 메시지를 깊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고 그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지적인 걸 알고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이 은혜 가운데 있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죠. 어떤 사명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말씀을 가르치라는 사명을 주시죠. 그래서 에스라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세우는 일을 내가 해야겠다 하는 사명을 갖고 그 사명의 헌신을 결단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헌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차지하고 있던 위치가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페르시아 황제인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알고 있죠.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에스라를 존경하고 있고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표현하기 어떻게 표현해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아닥사스다가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황제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고요. 그것에 굉장히 호의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페르시아라는 이 제국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사명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이게 더 대단한 사명 같잖아요. 근데 이걸 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여기에 가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게 정말 순종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는 헌신의 모습, 사명에 순종하는 헌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결심했을 때 페르시아 황제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죠. 그래서 고레스 칙령, 다리오 칙령보다 더 굉장한 아닥사스다의 칙령이 발표되는데 그 칙령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칙령의 내용이 무엇이죠? 제사장과 레인들 가운데 원하는 사람은 에스라랑 같이 귀환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왕이 주는 금과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또 금이죠. 그 헌금을 가지고 가도록 허락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세 번째로는 가서도 그 지역에서 세금 중에 일부를 지원받을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받지 않을 것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는 너희가 가도 좋아. 그리고 너희가 갈 때 재정적으로 내가 충분하게 지원을 해줄게 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고레스의 칙령과 다리오의 칙령과 같죠? 근데요, 그 다음이 너무너무 대단한, 라고 하는 칙령을 발표되죠. 뭐예요?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에게 입법권과 사법권을 줍니다. 기가 막힌 거죠.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에게 칙령으로 뭘 얘기해요? 그 지역에 가서 네가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재판관을 세워. 그리고 재판을 해. 그래서 너희가 재판에서 사형도 선고할 수 있고 가산 몰수도 선고할 수 있고 너희가 감옥에 보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그러니까 에스라가 법을 세우는 거잖아요. 너희가 입법을 하고 사법을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을 에스라한테 줘서 그들을 귀환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되면 여기는 거의 준독립국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국의 어느 도에 가면 거기는 도지사가 입법과 사법을 해서 다른 도에 있는 사람들 거기 들어가서 그 도지사가 세운 법을 어기면 막 투옥되고 사형당해. 그건 거기 완전 다른 나라잖아요. 그러니까는 황제가 이런 걸 준다는 건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주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만큼 황제가 뭘 좋게 생각한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좋게 생각한 거죠. 그렇죠? 와, 우리나라의 한 부분이 여호와의 율법대로 다스려지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살아간다면 정말 아름답겠다라고 아닥사스다가 생각한 거예요. 아닥사스다는 그만큼 율법에 감동받은 상태이고 율법에 따라서 에스라가 한 지역을 만들어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찌됐건 엄청나게 전폭적인, 이거 말도 안 되는 칙령이 발휘되는 거죠. 에스라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권력을,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는 뭐예요? 에스라가 갖고 있는 사명의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계속 이제는 에스라 느헤미야 보면서 이 헌신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는데 1세대도 하나님께 주신 감동에 순종했고 에스라도 하나님께 주신 그 감동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똑같은 적용.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주실 때, 감동을 주실 때 여기서 우리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한 일이 더 대단해 보이고 거기서 한 일이 덜 대단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랑 상관없이 하나님께 주신 감동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첫 번째 적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이것도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여러분, 입법권과 사법권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에스라가 그곳에서 에스라가 이번에 포로기환에서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내일부터 얘기하겠지만 그냥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말씀이 이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건강했을 때 옛날에 다윗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필요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죠. 입법권과 사법권을 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구나. 새 일을 행하시는구나. 라는 것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두 번째로 적용해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르심에 순종을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라는 것들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말씀의 깊이에 대해서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에스라가 말씀을 깊이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반복적으로 에스라 말씀을 깊이 알아. 에스라 말씀을 깊이 알아. 에스라 말씀을 깊이 알아. 이것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시면서 도전도 받아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들고 계시지만 이것을 얼마나 깊이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깊이 하는 것이 필요해서 에스라를 그 땅으로 보내셨는데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알아야겠다. 사금의 시간 잘하고 계신 거예요. 깊이 알아야겠다라는 도전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시는 것에 따라서 다양하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